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참여하면서 열광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고 기뻐합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골라서 친히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K리그 축구가 이제 9개월 장정에 들어가면서 오픈을 했습니다. 또 야구가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 국민이 스포츠 시즌을 맞이해서 또다시 막 열광할 터인데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육체를 단련하는 것, 그건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깅이나 달리기, 또 뭐 헬스, 등산, 수영, 뭐 에어로빅 등등 여러 운동을 통해서 아무튼 즐기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운동을 통해서 육체를 단련하는 그 단련을 통해서 유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육체의 그 유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7절부터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요, 사람이 평소에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의 생명의 차이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 한 10년은 평균 더 산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운동을 하십시오. 절대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날아가고요, 엔돌핀이 돋고요, 면역력이 강화되고요, 또 여러분 혈액이 왕성해져서 이렇게 피가 잘 통함으로 웬만한 성인병 같은 것은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그 이유가, 첫째는 운동을 안 하고 두 번째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물 대신에 커피를 마시고 물 대신에 무슨 음료를 마시고, 그래서 이 수분이 들어가야, 맑은 물이 들어가야 피가 맑아지고 피가 원활하게 잘 이렇게 통하는데, 커피나 기타 음료는 피를 아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답니다. 저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면 운동하십시오. 좋은 물을 마시십시오. 근데 유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 스포츠는 우리 인류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오늘 연단이란 말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연단이란 말은 쉼나주라는 헬라어 말인데, 여기서 짐나지움, 체육관 혹은 운동장이라는 그 단어가 유래가 됐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헬라 문화는 운동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 고대 시대에는 16세, 18세가 되면은 그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문을 연마할 때 어떤 학문보다도, 철학이나 무슨 과학, 무슨 자연과학, 뭐 이런 어떤 학문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과제가 바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운동을 시키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헬라 시대, 고대 시대의 그 유물들을 보면요, 아주 육체미가 건강한 남자들이 씨름을 하는 모습들, 활을 쏘는 모습들, 달리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육체도 소중한 겁니다.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도 있잖아요. 육체가 있는가 하면 영혼도 있어요. 육체와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육체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육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내 육체를 보양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육체를 잘 관리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기 육체를 학대하거나 혹사시키거나 자해하는 일들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훈련과 더불어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고 적당한 휴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안식일 제도를 만들고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서 강제로라도 쉬게 만든 거예요. 미국의 헌법은요, 반드시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쉬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의 일 때문에 쉬지 않는 것은 법으로 저촉이 되니까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가서 늘 쉬지 않아요. 휴식, 또 여러분 육체의 어떤 그 운동을 통해서 잘 관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몸에 병들거나 피곤해질 때 건전한 정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이 큰 적이 됩니다. 피곤해 보세요. 기도도 안 되지요. 경건생활에 많은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식과 운동을 통해서 잘 육체를 관리하면서 건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한다든지 또 혹은 레크리션 어떤 그 놀이를 즐긴다든지 이런 것은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이 세운 규칙이 있어요. 청교도들의 여가 생활, 그것은 곧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에 지장이 없는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운동이나 레크릿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걸 즐기되 더 나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운동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꾸 더 이상 우리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내가 즐기는 것이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이 내가 하는 그것을 보실 때 기뻐하실 건가. 다섯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우리 성도의 이 바로 레크리션을 즐기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청교도인들이 제시를 했어요. 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일본 사람들은 세계 제일 가는 장수 국가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생이 선교사로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을 직접 가까이서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보니까 오래 살기는 사는데 다 대부분 골골골 한다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대부분 병원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건 참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 누워서 자녀들에게 참 부담을 주고 자신도 간호질을 못해가지고 늘 치매로 혹은 여러 가지 뇌졸중으로 기타 질병으로 누워있다면 오래 살면 뭐겠어요? 성경은 오래 사는 건 축복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이 장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몸을 잘 관리하셔서 적당한 휴식과 운동을 통해서 잘 관리하셔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요. 잠 오니까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해 사세요. 어떤 사람은 나 빨리 죽고 싶은데 왜 그러세요? 제가 노인들을 많이 겪어보죠. 우리 어머니도 툭 하면 왜 하나님 나를 안 불러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 치고 빨리 죽고 싶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늘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병들고 막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에 약국에 달려간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사세요. 두 번째로 이 성경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만이 아니고 육체의 운동만이 아니고 경건에 우리 영혼의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에 비하면 육체를 위한 운동에 비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연습하는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육체의 훈련, 이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비하면 훨씬 더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보다 경건의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더 귀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알맹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그 시체는요 전혀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에게 무서움을 주고 혐오감을 줍니다. 네덜란드의 잉게르슨이라고 하는 화학자가 우리 육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했어요. 우리 몸에 못을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고요, 비누를 만들 수 있는 몇 장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나오고요, 무슨 약품을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재료가 나온답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면요,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는요 불과 100불도 안 돼요. 육체의 가치는 그래요. 그런데 육체가 귀한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훨씬 더 육체보다 귀한 건데 육체는 그렇게 단련하고 육체의 그 치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노력하는데 영혼의 관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는 세월이 가면서 망가집니다. 병들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깨어집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결국은 육체 날아가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랄 때 우리의 영혼은 바로 기밀이었어요. 그때 기밀 씨가 그 박치기로 세계 그 유명한 내셔널 선수들을 넘어뜨릴 때 온 국민이 환호를 했잖아요. 그 건강한 사람의 모습도 나는 그 노후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 자신도 가누지를 못해요. 나중에 휠체어에 앉아서 남의 손에 의해서 결국 이동을 하고요, 나중에 죽을 때 참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저 사람도 공그 금산 그 섬에 가면 기밀체육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쫙 전시가 됐어요. 청년 시기 마지막 운명하는 그 모습, 상해에 그 이렇게 실려가는 모습 자세히 사진과 더불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알리도 주먹 하나를 세계 놀래겠죠. 이 주먹 하나를 가지고 1초에 수십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 힘을 과시하는 알리도 지금 자신도 가누지를 못하고 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체에 훈련하고 연습해도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지는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 훈련에 있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며 수고하는데 사라지지 아니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라지지 아니할 여러분의 그 불멸의 인격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대한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보세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헬라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세.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고 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성장해야 되고요, 우리 영혼이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날이 갈수록 분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한다고 하는 것 상당히 힘들죠. 때로는 절제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적어도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보면요, 정말로 안타까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된 훈련을 합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많은 고생이 따르죠. 그런데 그 운동을 하는 것은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귀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육체 훈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바로 금생. 금생이 뭐죠? 바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사고를 막아주시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개인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쭉 보면 누가 나올까요? 노아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보다 지금 더 타락한 시대일 겁니다. 그 시대에도 동성연애가 만행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타락한 시대에 그 장면을 보시면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마음속에 작정하셨어요. 내가 이 지구의 모든 인류를 다 멸절시키리라. 그래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아하셨는데 그 창조의 걸작품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 사람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마침내 세상에 물심판을 내렸잖아요. 세상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큰 호수가 소금으로 꽉 찬 그런 호수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소금 동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성당도 있고요. 그 안에 각종 막 이런 상들을 깎아서 소금으로 깎아서 세워놨어요. 어떻게 육지에 산속에 소금이 나오고 어떻게 호수가 소금으로 꽉 차 있어요? 바닷물이 통하지 않는데 옛날에 노아 시대에 바닷물이 횡행하면서 넘쳐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차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로키 산맥을 가보면요, 노아 물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높은 그 암벽 그 막 사이사이에서 고래뼈가 나오고요, 생쥐뼈가 나와요. 그러면서 토를 달아 설명하기를 과거에 노아 시대에 물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 산까지 넘침으로 바닷속에 있는 어류들이 산까지 이렇게 떠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묻혔다는 거죠. 그 뼈가 남았다는 거죠. 물심판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멸시키는 이 물심판 속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걸 보세요. 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시대에 편승하고 시대에 여러분 마치 물고기 썩은 물고기가 떠들어가는 것처럼 세상 물결에 편승하지 말고 여러분 그 탕류를 거슬려 올라가십시오. 경건을 향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와장창 중창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세상 사람 보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부으세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두리뭉실하게 살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세속에 물들어 사지 마시고요, 세상에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더욱더 경건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잠언 3장 1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잘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로 깨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을 약속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참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가지가지 축복을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특히 건강을 약속하셨어요. 확실히 통계가 경건하게 산 사람들, 자신을 잘 관리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사람도 오래 살지만 왜 그렇게 병들어서 그렇게 고생합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동생이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오래 사는데 병들어서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동생이 선교사가 돼서 그것도 몰라? 하나님을 안 믿고 귀신을 섬기니까 그러지. 내가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정신도 맑게 하시고 여러분 몸도 건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경건의 연습을 잘한 사람들은 내세의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생이 뭐죠? 앞으로 정찰로 세계죠.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듯이, 이 세상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저 세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이 세상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데 장차 분명히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나라가 여러분 앞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이 땅의 그 전부라고 하면 구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기꾼도 여러분, 악한 자들도 이 땅에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신앙이 허무한 겁니까? 왜요?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금방 우리는 가지않아요. 일평생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그것이 전부라 하면 내가 이 세상 땅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이 그냥 홀로 가는데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나라에 가지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겨우 턱걸이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순교한 자들 혹은 일생을 바쳐 충성한 사람들은 가지가지 은혜와 그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개떡같이 엉터리로 산 사람들은 과연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다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입으로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일단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 끝위에서 그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귀한 것을 모르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현실이 살기 좋다고 거기 안주하면서 참 미래를 사모하지 않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누려봐야 가지고 있어봐야 금방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영원을 보장받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상급이 크게 준비되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사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고 세세토록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죠. 저런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받는 겁니까? 오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의 연습, 경건의 연습을 잘 하셔서 이 모든 축복을 보장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경건 생활을 잘하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잡담이나 의미 없는 말을 금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입에서 나온 말이 참 우리의 모든 걸 좌우한단 말이에요. 핸들이 자동차를 움직이고 작은 키가 험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큰 배를 움직이듯이 이 입에 이 혀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격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세속적인 말이나 음담, 패설,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병들고 바로 우리 영혼이 여러분 쇠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을 잘 단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알려고 하면 어떤 공동체 어떤 목장교회 어떤 조직의 수준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금방 진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 혀가 지혜롭고 현숙한 혀가 되길 바라고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 말로 사람을 살리시기 바라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경건 생활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슨 의미냐?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의미 없이 떠드는 잡담이나 또 꾸며낸 어떤 이야기들이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짓된 신화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말들, 옛날 시골 사람들 그 의미 없는 그 만들어낸 말들이 많았어요. 모이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도깨비가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넣게 되고요. 이 점쟁이들이 거짓말해 가지고 사람들 혼을 빼가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 저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갑자기 그 붙잡고 있는 대가 떨려요. 진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팠다. 여기 밥을 안 주니까 내가 죽겠다. 꼭 돌아가신 어머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돈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 거짓말, 험담, 음담 뺏을 의미 없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 분위기가 다 무너지고요. 우리 여인들이 모여서 막 커피 나오면서 막 히덕거리면서 나눈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다 파괴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병들어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로 이것이 영적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 4장 29절을 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뭐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혀를 할례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헛말하지 않도록 입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아래의 토레이 박사 아십니까?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입을 열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악한 생각과 내 속에 더러움으로 꽉 차시면 나오는 것들이 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을 믿음을 다운시키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단히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서 항상 여러분 입이 덕스러운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주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 생활의 비결이에요. 오늘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를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요, 캄캄하고 답답한 미래를, 앞날을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 보면요, 순간 빛이 납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비전이 깨달아집니다. 지혜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추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질 때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가 이루어지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성도들, 말틴 루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그 시대가 살아나잖아요. 요한 웨슬레, 칼빈, D.L. 무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가 되니까 그 시대를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들이 본 말씀이나 우리가 본 말씀 똑같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고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당부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데 전신전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말씀 학교가 오늘부터 이제 개강됩니다. 오후에 이미 개강되면서 개강 예배는 오늘 밤에 드리게 될 겁니다. 지원자들이 주보에 명단이 올려 있는데 희망자들 또 지원해서 귀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이 한 해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영성훈련, 이 경거리를 낸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곧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믿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실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왜 우리의 영적 건강이 점점 약해집니까? 왜 여러분 우리의 영적 관심이 쇠퇴할까요? 왜 성경에 대한 관심이나 기도에 대한 목마른 관심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짓습니다. 방탕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항상 그분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절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속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쭉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떤 든든한 사람의 말도 다 때로는 취소가 되고요. 대통령의 말도 취소가 되고요. 설사같이 믿었던 것도 다 여러분 무너지고 다 나를 떠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해요. 믿으십시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경건의 연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경건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40일간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경건의 연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시고 훈련을 시켰어요.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변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잘 분별해서 이기시고 여러분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연습하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그런 거리가 나오고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옵니까? 평소에 다 연습을 하니까 그 힘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이라는 연습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가고 영성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어떠한 유혹도 시험도 이겨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고대 히랍의 연무장에 세 가지 표가 붙어 있다는 거죠. 절제하라. 두 번째는 집중하라. 세 번째는 목표를 주시하라. 이런 사람이 결국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참으로 웬만한 것은 다 절제하시고요. 하여튼 주목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연습을 잘해서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이 땅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려 능력 있는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